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평안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말, 새로운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지나온 삶을 통해서 지친 부분, 또 힘들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또 그 마음에 새 힘이 주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끝내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단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후 48년부터 몇 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어떻게 구제헌금을 모을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입에 따라, 즉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헌금을 전달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통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대표들이 예루살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허락한다면 자신이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각각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그것에 대해 바울은 구제 헌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후 50년부터 52년 사이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3, 4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에베소에 전도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교회가 생겨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역시나 박해도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우면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 같아서 지금 교회를 비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마케도니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고린도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린도를 방문하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머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고린도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습니까? 로마가 공인하지 않은 종교를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고발하자 감옥에 갇힐 것이 두려워서 바울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바울은 종교적인 이런 문제 말고 도덕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당해서 법정에 가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로 못 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한동안 머물러 있겠다고 말합니다. 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지금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가거든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단락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다들 주님의 종으로서 각자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협력해라,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가거든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곳이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어서 본문의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13절을 보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깨어서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실제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주님을 곧 만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움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 자기들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겠죠.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머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은사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의 질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하면서 처음으로 열매 맺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적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개척된 지 몇 년 안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미숙한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바나도 신앙의 연륜이 크게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그 존중을 통해 교회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돕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당부를 했고요. 또 자신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갈 수 없으니 대신 가는 디모데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 비슷한 성도지만 그래도 좀 더 수고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그런 테마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권면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라야 되는 그 원칙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을 성장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곳이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스스로가 훈련하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 사랑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화목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신앙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으로 섬길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 교회 안에서 신앙하며 사랑을 훈련하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훈련시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비투어를 하고 또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청소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주님 사랑을 배우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